자, 이제 그 기신론을 꼭 써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입이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표에 보면 이제 인연문 끝나고 입이문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 입이문은 말이요. 이 대선 기신의 핵심되는 부분을 말씀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법과 의를 말함. 이미 논을 쓰게 된 인연이 무엇인가를 말했고, 이어서 대승의 법과 의는 무슨 내용인가를 말하겠다. 제가 커피를 마셔서 이제 목소리 달라졌죠, 그죠? 이게 이제 몸이 맞는가 안 맞는가 차이예요. 음식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아셔야 돼요. 대승에는 그러니까 대승의 법과 의는 무슨 내용과를 말하겠다. 대승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법이요, 다른 하나는 의이이다. 자, 법이란 중생심을 말한다. 자, 여기 법이란 중생심을 말한다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성소멸하는 게 바로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죠. 이 찻잔이 있습니다. 찻잔은요, 흙을 가져와서 물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라가지고 유약을 칠하고 불에 굽습니다. 구워서 바람이 식힙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 형상을 이루는 것을 원인과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도공이 만들겠다 하는 마음, 그게 원인이 되어서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 재료로서 만든 겁니다. 이 재료가 뭔가 하면 연입니다. 조건이에요. 이 인연에 의해서 여기 컵이 찻잔이 생긴 겁니다. 이걸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법이다. 이게 중생심이에요. 이 이제 첫 번째만 이 중생심이라 하는 거는요, 중생의 마음은 단일체가 아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 중생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방 드러나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드러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에도. 그는 뭔가 드러나 있는 것은 뭔가 아마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성소멸하는 마음은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중생심이에요. 누가 비난하면 화가 탁 일어나죠. 그러면 비난하는 원인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결과를 가졌죠. 이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 직접 원인을 인이라고 하고 간접 원인을 연을 조건이라고 해요.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화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칭찬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칭찬하면. 마음이 이렇게 좋아졌다 싫어졌다 막 이러는 거는 전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중생심 속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생성소멸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말과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생성소멸하는 마음의 바탕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법이에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인연에는 체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체성이 없다. 무와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심 안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무와 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말 진여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을 바꾸어서 바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걸 그냥 다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바로 이 법이 중생심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법이란 중생심을 말한다. 근데 이 마음의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담고 있으므로, 세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하는 시간을 얘기해요. 간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생기느냐? 생각이 탁 일어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세간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마음. 비난하면 화가 난다? 화가 세간입니다. 자, 출세간이 가는 건 뭔가 하면은 누가 비난하고 칭찬을 하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건 출세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 모든 법을 담고 있다. 법, 이때 현상이에요.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그리고 이 마음으로 대성의 뜻을 드러내 보인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있는 진여의 모습이고 대성의 체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 마음에 있는 생명 인연의 모습이 대성 그 자체 상과 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체상용이 나오죠. 이 체상용 할 때 이 마음은 이제 잘 알다시피 중생심이, 이 중생심이 법이에요. 이 법에는 체상용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체상용이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법이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얘기한 원인과 조건에서 생성소멸하는 게 법이고, 그 본질이 비에 있는 거, 그걸 이제 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 본질이 이제 뭔가 하면은 체상용이다. 법의 본질이. 그 중에서 이제 체가 가장 깊은 것이죠. 얘기하자면. 자, 법하면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 법이라 하는 거는요, 어떤 하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서 생성소멸하는 건 전부 다 법이에요. 정신 현상이든 물질적 현상이든 그런 것을 나타나는 것을 이제 연기라 그러죠. 그럼 그 본질은 무와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다 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누면 이제 본질을 이야기하면 법성이라 되고요. 법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법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뜻에는 세중중에 있으니 그 무엇이 그 셋인가? 뜻에 대해서 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 옛날에 이 뜻하는 이거 별로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데, 이 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뜻에 관계되는 말 중에서 성이라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이 공이라든지 또는 제1이 제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뜻할 때 이걸 벌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이 뭡니까?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뜻은 공입니다. 물론 이 공에는 다시 공과 이제 불공을 같이 나눠 설명을 합니다만은 제1이 근데 하필 왜 뜻이라 했을까? 근데 해심일경을 이제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성의 할 때 성의는 성지예요. 수성한 지혜로서 뜻을 우리가 아는 걸 얘기하는.
그런데 뜻하는 게 뭔가 이 관찰 대상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은 본질이에요. 존재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화두예요. 그래, 뜻의 다른 이름 화두예요. 근데 하필 이 뜻이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 이기죠. 이제 불교는 말씀 들으시면은 뜻을 궁구하는 종교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죠. 뜻을 궁구하기 때문에 뜻을 궁구할 때 일어나는 게 뭔가 아마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면서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뜻을 궁구하는데 이 법문 듣는 것도 뜻을 궁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법문 들으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을 사유하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깨어나는 건 다 뜻에 의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뜻이라고 합니다. 니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 했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으로 말을 장황하게 하는데 니 속뜻이 뭐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뜻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뜻은 최상용인데 최상용을 우리가 한번 이 뜻을 궁구를 해봅시다. 의식이 깨어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히 의식이 우리가 이 대성기신론 공부를 하면서 의식이 깨어난다면 그 뜻이 맞습니다.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뜻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우선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첫째는 최대인이 모든 법이 진여로서 평등하게 너를 줄어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 줄어드는 게 없다면 늘어나는 것도 없죠. 그럼 이 최대는 뭘 얘기하는가? 이런 겁니다. 반야신경이 보면 잘 얘기를 하는데 반야신경은 이런 얘기하죠. 색불이공 공불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자,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비어 있는 거 비어 있는 게 물질이다 하는 물질과 비어 있는 건 같다는 얘기예요. 때려 부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무라고 얘기하죠. 목사 얘기 한번 할까요? 이 장경동이라는 목사가 망발을 했는데 이 서가모니는 불교 만들면 안 되고 스님 다 애순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불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가난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티즌이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사고 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가 또 일어났어요. 불교 TV에서 불교를 얘기하면 불교는 허물을 말하는 종교다. 공은 허무다. 이런 식으로 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칸 제1이 공 뜻인데 이걸 허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시죠. 장경도인 사람 무지한 사람입니다. 얘기하자면. 그 무지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죠. 저게 되고 이군 사령부에서 말이요. 그걸 했어요. 사회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 총기 사건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종교인들 대거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도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3박 4일 교육을 받는데 심리 치료에 대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 다 모였다고 보면 틀림없는데 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체를 이게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웃사령부 그때는 그 사령관이 불자이기 때문에 왜 기독교만 참여하느냐 이래가지고 불교도 참여하게 됐죠. 그 이제 참여했는데 분과 토론을 할 때 하필이면 목사 신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심리 문제니까 마음에 대한 일이 내 전공이라서 그냥 막 제가 주줄주줄 얘기를 했더니만
한 목사가 마음이 불편했는 거야. 불면 소리를 한마디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마음은 영성의 한 부분이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제가 그 말 뜻을 알아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가서 목사, 신부, 수녀, 정녀 이런 7개 종교단체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교와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영성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성령을 영접하는 마음. 별거 아닌데 피조물이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하면 그 목사가 임자를 잘못 만난 거예요. 저는 트레이닝이 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때 다 창조했다 하니까 창조할 때 알고 창조했습니까? 모르고 창조했습니까? 이러니까 목사 하는 말이 아니 모르고 어떻게 창조하느냐고 알고 창조하지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목소리 역시 불면 목소리예요. 왜냐 내가 다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불만 있죠. 근데 기독교는 마음에 대한 공부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생겼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이 목사는 알아채지를 못했던 거예요. 낚시법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목사님, 마음의 특성이 뭔 줄 압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특성이 뭔 줄 알아요? 스님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불법은 말이죠. 재밌어요, 공부를 해보면.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불교의 공부를 하면 아주 미시한 부분에 다 타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새로운 지식, 신지식들 그 경론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해. 목사 신부도 쫙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마음의 특성은 아는 겁니다. 아비달마에 보면 마음의 특성은 아는 것이다 돼 있어. 대승기신론 공부하다 보면 대승기신론 소에 보면은 원효 스님께서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랬어요. 마음의 특성이 아는 거예요. 그래 딱 이야기 딱 질문해서 저 목사님 하나님 속성이 뭔 줄 압니까? 딱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속성이 뭡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아는 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삼란만사 우주를 알고 만들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알미예요. 마음이에요. 그러고는 딱 말해요. 하나님 속성이 뭡니까? 이러니까 자중이 조용해지면 입 다 다물어버렸습니다. 그게 목사 신부들 알아차렸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별 볼 일 없다고 했지만 제가 이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 다 다물어버리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얘기했어요. 초기 기독교사에 그노시스 학파에 그게 명상학파인데 그 창세기에 태초에 마음이 있었다. 마음은 신과 같다. 그 다음 창세기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도 해줬어요. 이 대승기신론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경에도 이야기하지만 대승기신도 이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창조주는 마음이다 이게요. 기독교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주는 마음이에요. 꼼짝 말아야 해요. 이거 한 가지만 알면은 기독교인들은 맥을 못 춥니다. 내가 이 신도들 교육을 그리 시키고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은 하나님 누구 창조했느냐 물어보라 그랬대. 하나님 창조는 마음이 한 거거든요. 꼼짝 마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마음이 본질이 뭐냐? 이게 체입니다. 체. 체상용 체.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물질이 비어 있고 비어 있는 게 물질인데 수상행시 역부여시라 그랬어요. 감수작용, 표상작용, 의작용, 판단작용 이 마음인데 이것도 역시 비어 있대 본질이.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제법공상. 모든 법에 비어 있는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 그랬어요. 이게 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기는 것도 아니요, 소멸하는 것도 아니요, 더러운 것도 아니요, 깨끗한 것도 아니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 어떤 정도 경지인 줄 아세요? 요 경지에 들어가면은 바로 수행 계의 5단계 중에서 통달위에 들어갑니다. 견도위라 그래요. 깨달음입니다. 이게 본연이 마음자리에 머무는 자리예요. 여기서 말한 체죠. 줄어드는 게 없다. 얘기하다. 이 마음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를 보죠. 둘째는 상대인의 열애장애, 열애의 성품에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창조 능력을 얘기합니다. 상은 창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이는 모양인데 모양이 크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양은 관계성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체락하는 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과학에서도 진공을 얘기합니다. 진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지만은 물리적인 힘을 탁 가하면은 진공 속에 뭐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뭐가 생기니 왜 그런가 하면은 관계. 상호 관계성에서는 뭐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남녀가 결혼해 가지고 이 몸뚱아리 생긴 거예요. 얘기하자면 남녀가 서로 상대했을 때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컵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 흙하고 흙물불 바람하고 사람하고 서로 인연관계, 상호관계에서 이런 모양이 생긴 겁니다. 상대락 하는 것은 모양은 관계성 속에서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모양은 관계성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상이 크다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면은 부처님은 색신을 탁 나타냅니다. 색신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입니다. 공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이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환경에서 상대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비로자나 보살이 수많은 세월 동안 뭘 하느냐? 화장장엄 세계회를 구성을 합니다. 화장이라 하는 꽃으로 장엄된 세계예요. 꽃이라 하는 것은 꽃잎이 중중으로 겹쳐져 있듯이 이 세계를 만들 때 20층을 한 세트로 해서 수십 수만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구는 13번째 행성에 속합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을 환경이래요. 스터디를 해가 환경 공부하고 있대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환경 우주를 얘기하거든요. 이 상대가 뭔가 하면은 바로 창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락하는 것은 창조의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의 바탕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생이 구제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허공 있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향을 탁 피우면 어떻습니까? 향기가 싹 올라가면서 호응이 싹 사라져 버리죠. 그럼 호응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향연기를 흩어서 없애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떻습니까? 향연기가 피어오르든 안 피든 호응은 변함이 있습니까? 호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생이 없는 세계는 허공이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부처의 성품은 체와 같아서 작용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생이 생기면 어떠냐? 중생이라는 향연기, 번뇌라 하는 향연기가 생기면은 향연기, 혼과 같은 일심의 체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작용을 싹 없애는 거죠. 이때 없애는 능력, 생긴 것을 비어있는 모습을 환원시키는 능력을 상대라 그러고, 이게 환원시키는 작용을 용이라 그럽니다. 그게 최상용이에요. 우리 마음 바탕은 텅 비어 있지만은 비어있는 이놈은 번뇌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상대고 실제로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것은 용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중생의 요구에 따라서 색신을 구족할 수 있는 힘을 갖다 상대라 그러고, 색신의 화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하는 것은 용입니다. 최상용이에요. 이때 체는 법신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신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갖다 상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끌기 위해서 보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게 이제 나타내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응신이에요. 응신은 수행자들, 수행 경계가 있는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범부들은 그 보신을 못 봅니다. 응신을 보지를 못해요. 부처님은 못 봅니다. 화신만 봐요. 수행자는 응신을 봅니다. 이것도 뒤에 가면 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창조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최상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탕이 비어 있어야만이 창조가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어머니 자궁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공을 얘기합니다. 공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장경동이는 목사가 공을 대한 허물을 보는 건 잘못 본 것이죠. 이 공을 제대로 알면 공이 마음의 본질이다. 이 공이라 하는 것이 창조 능력이 있구나. 이를 알면은 삼란만수 우주를 창조한 본질이 공이구나. 공을 알게 되면은 위대한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나올 건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말도 안 돼. 서가모니가 불교 만들면 안 되지. 이런 소리를 해서 하는 어리석기도. 그리고 창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인 줄 알면은 그 출가에 그걸 배우는 스님이 돼서 예수님 위대한 소리를 말 안 하지. 스님들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구나. 공경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기독교가 이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가난해진다 이런 소리를 왜 해? 아프리카에 갔다 온 파견됐다 돌아온 현대 직원이 뭐라 해야는 그 인터넷 보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가난해진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노? 아프리카는 다 99%가 다 기독교 믿는데 다 가난해. 이래버려 얘기했어요. 그런 겁니다. 일본은 80~90%가 불교예요. 왜 가난하면 우리보다 10배 잘 사는데. 대만, 싱가포르, 홍콩 다 잘 사는데 필리핀 못 살잖아요. 미국 인구가 2억 5천만 명인데 2억 5천만 명 중에서 4,800만 명이 명상합니다.
명상하는데 불교 명상은 대다수요. 명상하는 그룹들은 지금 백인들입니다. 상류층 사회예요. 가난해지는 왜 안 가난해집니까? 부자인데 그 사람들인데. 장경륜 목사가 약간 돌은 사람이에요. 영국에는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티베트에서 큰 성을 매입해가 대학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불교를 좋아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 불교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유명한 또 영화 배우들 뭐 리처드 기어라든지 또 뭐 해리슨 포드라든지 이런 불자입니다. 그 사람 다 억마장자 아닙니까? 부자 아닙니까? 근데 왜 가난해지지 않죠? 근데 좀 불교 신문 보니까 미국 배우들을 연재를 하는데 불자가 엄청나게 많더구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지만 도대체 이 종교를 들어가 가난해지고 부자를 얘기하는 이 사람들 수준을 생각해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신도 만나면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끔 가다 그 이야기 하는 신도도가 옵니다. 스님 기독교인이 부자 된다는데 어떻게 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 터져요. 속 터져. 근데 이 최상용을 잘 공부를 하면 이게 장교 능력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좀 현대적으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말을 좀 바꾼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